안녕하세요. 맹꽁 기자 이민규입니다. 첫 다기후는 굉장히 이른 시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셨다고 합니다. 저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재판은 좀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끌려가고 계시는데요. 곳곳에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고함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베드로가 보입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베드로 맞죠? 예수님. 베드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잡혀가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고작은 30에. 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구해드리려고 몰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당신? 나사렛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맞죠?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사렛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니, 글쎄 아니라니까요. 난 저 예수란 사람을 몰라요. 당신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제자잖아. 아까 예수랑 같이 다닌 거 내가 다 봤다고. 아닙니다. 난 정말 예수란 사람을 모른다고요.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면 지금 벼락을 맞을 겁니다. 하늘의 맹세코 정말 몰라요.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니 솔직히 믿기 힘드네요. 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나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더 슬픈 건 이런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까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라 하시더군요. 제가 그때 정말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죽어도 예수님이랑 같이 죽을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상황이 되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까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전 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 베드로, 가룟 유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최악인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만나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베드로! 네, 저는 지금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가 다시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 직접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 기자님, 또 만났네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용서해주러 직접 오셨다고요. 네, 베드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 찾아갈 수 없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물고기나 잡으며 살고 있었죠. 역시 그 사건이 마음에 걸리셨던 거군요. 맞아요.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으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혼나면 어쩌지? 걱정도 됐고, 이번엔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고요. 에이, 베드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신 거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잘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보셨다고요? 네, 평상시처럼 고기를 잡는데 예전 그날처럼 고기가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물가에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부만 몇 년인데요. 제 경험상 절대 잡힐 수가 없는 말이었는데도 왠지 그날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153마리나 잡힌 것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희를 전혀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죠. 아침 식사라니 역시 예수님이시네요. 저흰 예수님과 맛있게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렇다고 답했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요? 네. 그래서 두 번째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총 3번이군요. 맞아요. 세 번째 질문에서 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저를 용서하시려고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였어요. 저에게 있는 죄책감과 자괴감, 죄로 인한 수치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예수님은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 위해 직접 찾아와 주셨고 전혀 탓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역시 사랑의 예수님이시군요. 그럼 베드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겠어요. 기자님도 예수님 사랑 따라 함께 갑시다. 네, 베드로, 물론이죠. 인터뷰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잊지 않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 사랑을 전하는 모든 구세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구세군 신문의 맹콩 기자 이민규였습니다.